호성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제목은 나이의 성경적 고찰입니다. 제목이 좀 딱딱하죠. 나이의 성경적인 고찰. 그러니까 문득 이렇게 떠올라서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원로 목사님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옛 성현들이나 어떤 선진들, 예를 들면 공자라든지, 그죠? 그런 글귀들을 잘 인용을 하셔요. 근데 또 그런 글귀들이나 그들이 한 말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또 도움을 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공자가 이런 말을 했죠.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있다 없다. 여한이 없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참 의미가 깊죠 그러는 거예요. 공자는 왜 그토록 고대하던 도를 드디어 깨닫고 저녁에 죽어버리냐 그 소리예요. 그래도 미련이 없대. 그죠? 왜 공자는 그 도를 깨닫고 아깝다. 그죠? 그 깨달음을 좀 더 널리 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그 깨달음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할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여한이 없다 했을까? 그러면서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라고 여러 번 설교 가운데 언급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사 7권 그 10계명 강해하시는 가운데도 보면은 그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그 안에 글귀들을 인용을 하셔서 집어넣었어요. 부모를 섬기는 어떤 그 자세, 그 효자의 도리, 어떤 그런 것들을 인용을 하시면서 이해의 깊이를 더하게 하셨던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도 잘 유념해서 들으면은 말씀 이해함에 있어서 폭을 넓혀주는 그 유익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공자가 논어를 썼는데 그 위정편에 다음과 같이 나이에 대해서 말한 게 있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공자가 뭐라고 썼냐면은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 섰으며 40살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살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살에 귀가 순했고 70살에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랐지만 법도에 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귀가 있어요. 논어에. 그래서 공자의 이 말로부터 해가지고 각각의 나이에 그 이름들이 붙었어요. 자, 15세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학. 그래서 학문의 뜻지자죠. 뜻지자 배울학자. 그래서 학문의 뜻을 세우는 나이가 15세. 그 다음 30세를 이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기초를 단단히 해가지고 세우는 나이 30세 이립. 그다음에 40세를 불혹 그래가지고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아니함,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 40세라. 그리고 50세를 지천명이라고 해요. 아까 공자가 그랬죠. 내가 이제 천명을 안다. 라고 천명을 아는 나이. 그다음 60세를 이순 그래가지고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에요. 귀가. 그래서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하여 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 마지막으로 70세는 종심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종심소욕 불유구라고 하는 그 말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행하는데 그 모든 행함이 법도에서 어긋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심 70세를 가리켜요.
그리고 이 모든 말들이 이제 공자의 말로부터 이제 나왔는데, 오늘은 이 말을 한번 성경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대지로 15세 지학이라고 하죠. 지학. 학문의 뜻을 세우는 나이. 요 15세는 자기 앞에 펼쳐진 많은 갈림길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정표들이 있어요. 이 길은 무슨 길, 요 길은 무슨 길 다 있어. 근데 그 이정표 앞에서 나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이다. 뜻을 세우는 시기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예요. 요즘 한국에 보면 아이들이 꿈이 뭐니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뭐 검사, 판사, 과학자 뭐 이렇게 다 공부 쪽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다양해요. 어떤 아이들은 유튜버가 되겠대.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고 그러고, 가수가 되겠다고 하고, 연기자가 되겠다고 하고, 아이돌도 있고, 나는 댄스의 취미니까 댄서가 되겠다는, 또 그런 가운데 또 어떤 그림 공부하겠다, 음악 공부하겠다, 또 그 가운데 공부하겠다, 난 기술자가 되겠다. 내 삶에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가치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공자는 그 당시에 뭐 무예를 하는 사람,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농사짓겠다는 사람, 많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공자는 어디다 뜻을 세웠어요? 학문의 뜻을 세웠어요. 나는 이 학문의 길에 정진하겠다라고 뜻을 세운 거예요. 몇 살에? 15세에. 성경에서도 이 나이 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부름받은 나이가 이 무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이라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표현할 때 아이라. 그래서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를 약 15세에서 17세 정도의 소년으로 많이 추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나이도 17세.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먹는 가운데에 그 진미의 출처가 뭔지 알고는 딱 끊어요. 그때가 약 17세예요. 그때도. 자, 우리가 어떤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죠. 골든 타임. 누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아니 뭐 갑자기 뭐가 심장이 뭐가 막 왔다. 딱 그 골든 타임에 정확하게 응급 처치를 잘하게 되면은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즉 시간이라고 다 같은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골든 타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세를 전후한 어떻게 보면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그 나이, 이때가 신앙에 있어서는 골든 타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때에 신앙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줘야 돼요. 말씀 많이 가르치고 성경 많이 읽게 해야 돼요. 이때 눈에 들어오고 관심이 쏠리는 곳에 그 아이는 뜻을 두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뜻을 세우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요, 자기들이 먹는 이 진미의 정체가 뭔지를 알고, 다시 말하면 그 진미는 이방 신에게 제사음식을 드리고 주어지는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밥에 제밥.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어요. 이제 17세 정도의 이 소년이 대체 어느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기에 이처럼 뜻을 세울 수가 있고 그 귀한 만나는 진미를 거절하냐 그 소리예요.
다니엘은 원래 믿음이 좋았나? 타고난 믿음인가? 아,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구나.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신앙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원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태어나고 자란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고, 특별히 요시야 왕 18년에 전 나라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깨끗이 모든 우상 다 타파하고 여호와 신앙으로, 말씀으로 전 나라를 다 깨끗하게 정화시킨 그 신앙의 터, 그 신앙의 요람 안에서 잘 자란 종교개혁 세대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옳은 것을 받고 옳은 것을 들었고,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바른 가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터 위에 자란 세대가 바로 다니엘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바빌론에 끌려가서도 신앙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가 있었고, 왕 앞에서 감히 뜻을 세워서 결심하고 그 진미를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나이 때에? 15세 전후에 가지고. 이런 다니엘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야곱의 딸 디나를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요 20년간 지냈죠, 외삼촌 라반 집에서. 그리고 나올 때는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도망치듯이. 그렇게 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세겜성 앞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렀어요. 이때 디나와 그 요셉의 나이가 약 6세 정도예요. 6살 정도.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가지고 10년이 지났네요. 10년이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4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디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세겜성 앞에 머무르는 가운데에 디나가 어떻게 했느냐?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그래요. 즉 세겜성 안에 살지는 않아요. 세겜성 앞에 살았어요. 그러나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 들락날락해요. 왜냐? 보러. 누구를? 여자들을. 이 히브리어 보러가 라라는 뜻인데, 뭐냐면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유심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관찰하듯이 보는 거예요. 왜냐? 디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아. 거기에 요즘 패션 트렌드가 어떤지, 유행하는 머리 모양은 어떤지, 요즘 유행하는 팔찌, 목걸이, 귀걸이는 어떤 추세인지, 액세서리가 뭘 좋은지 늘 궁금해. 관심사가 늘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요즘 흔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애들 때문에 뭐 문제예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요새 애들 다 그래요. 요새 애들 뭐예요? 다 그렇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보다.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돼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 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도 요새 애들처럼 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실 생각이세요? 그럼 뭐하러 말씀 받으세요? 말씀 받아서 요새 애들이랑 그렇게 똑같이 살아서 할 바에는 뭐라 받으시는 소리예요? 성도 가정은 성별된 가정이에요.
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오늘 선생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물이 이렇게 쭉 흘러내려가는데 물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거는 죽은 고기의 산고기예요. 그건 죽은 고기예요. 8888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서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는 게 산고기예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 내가 맞춰가느냐? 아니에요. 산자는 거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의 물결을 할 때에는. 요즘 다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하는 그 가정에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말씀 깨닫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냐? 자, 창세기 2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땅에 비를 내렸대요, 안 내렸대요? 왜 안 내렸을까요? 경작성이 없대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보냐고. 하나님 바보라서 비를 내리겠냐고. 경작하다, 이게 히브리어 아바드예요. 즉 경작하다는 의미도 있고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섬기다, 즉 예배드리다, 경배하다, 섬기다. 즉 경작할 사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귀한 그 하늘의 비를 왜 내리냐고. 비를 내리면은 경작해서 열매로 바쳐드릴 사람이 있을 때 내리는 거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무슨 바보라서 내리냐고. 비 절대 안 내린대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다 말씀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은혜가 함께 역사하게 돼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은 예수예요. 예수. 우리가 말씀 받고 나서 어쨌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의 정체가 뭐냐면은 뭔가 마음에 탁 감동됐을 때, 뭔가 뭉클했을 때,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냐? 예수 받은 거예요. 예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내가 은혜 받았다, 이꼴 예수님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받을 때 이런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건데, 아까 읽은 창세기 2장 5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경작하는 자, 세상과 구별된 자,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비가 내리는 거지,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다 그래요. 세상 다 그래요. 다들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기 비 내리겠어요? 성별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으면은 비 그치고 은혜 그치는 것은 순간이에요. 야곱의 가정도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아까 디나가 뻔질나게 어디 드나들었어요? 세겜성에 보러 갔죠. 성별돼야 될 그 가정이 어느 순간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뭐예요?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 결과 디나 강간당하고, 그럼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디나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오빠 되는 시므온과 레위,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이용해가지고 세겜 사람들 다 학살시켰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어. 빨리 여길 떠나야 돼. 그 상황에 야곱이 자기 가정 내에 종교 개혁을 해요. 자,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야곱의 가정 내에 그 식구들 각각에게 이방 신상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다 가져오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너희 입고 있는 그 옷차림은 뭐냐 그 소리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경건한 백성과 구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옷 다 바꿔 입어. 이러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겠냐고.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 두 녀석은 할례 이용해가지고 사람 백정돼가지고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아들놈들도 죽은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도적질해 도적질. 집구석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야곱이 다 뒤집어 푼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라고 해서 다시 신앙의 본래 자리로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어요. 다 뒤집어 엎었죠. 오만 잡신들, 이방 신상이 야곱 가정에서 다 튀어나왔어요. 공자는 학문의 뜻을 세웠어요. 우리 자녀들은 말씀에 뜻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교역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뜻을 두고 전부 다 목사되고 전사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요. 30세는 뭐라고 했냐? 아까 이립이라고 했죠. 이립.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 기초를 세운 나이. 아까 15세의 뜻을 정했죠. 그 다음에 그 뜻을 정하고 기초가 단단해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난 이 길로 가야지, 나 이거 해야지, 뜻은 정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흐지부지. 그죠? 기초가 약해. 그래서 금방 깨져. 그럼 또 다른 거 또 세워요. 또 세우고. 근데 30세 이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그 뜻을 더욱더 공고히 굳세게 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그 기초가 단단해지는 나이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둥도 세울 수가 있고 벽체도 세울 수가 있는 나이예요. 그래서 기초는 집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가 얇거나 단단하지 않으면은 집이 틀어져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단독주택 살거나 뭐 할 때 언젠가부터 이렇게 집 방문이 빡빡하게 닫히는 경우 있지 않아요? 소리가 나면서 모퉁이가 문 모서리가 살짝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문이 안 닫히지? 그건 뭐냐면요, 집안이 기초가 약간 뭐예요? 틀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문 틀이 틀어진 거예요, 약간. 평평해야 될 기초가 달라져서. 이처럼 이립이라고 하는 그 30세가 세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도 나이 30이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몇 세부터 시작을 해요? 30세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25세부터도 해라, 다윗은 또 20세도 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이는 또 뭐예요? 그러면은 20세, 25세는 그때도 성막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수종을 들기는 해요. 근데 그 나이는 뭐냐면은 인턴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내가 딱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보조로서 도와주는 거예요. 일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온전히 다 다져져 가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나이,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30세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나이도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30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도 몇 살입니까? 30세예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하게 마련되고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는 나이, 감당하신 나이가 30세. 자, 그다음에 3대지로요. 40세. 아까 뭐라고 했죠? 불혹이에요.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 그래서 여기서 공자와 내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느끼게 됐어요. 공자는 상당히 성숙했나 봐요. 그죠? 40세 이때에 이미 세상에 미혹되지 않았다. 저도 이제 40 후반 들어갔거든요. 과연 나는 불혹인가? 할 때에 공자와 나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세상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뭘까라고 할 때에는 그 전에는 미혹을 당했다는 거예요, 안 당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많이 유혹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쓴맛도 보고 바닥도 쳐보고, 그죠? 그래서 그때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내가 미혹되지 않아야지. 근데 또 당하고 또 당해요. 왜 이런 미혹이 끊이지 않느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유독 내 주변에만 그런 사람들이 많나? 내 주변에만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가?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당하고 또 당하고 유혹되고 미혹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내 속에 뭐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으니까 걸린 돌뿌리에 또 걸리고, 어제 분명히 거기 걸려 넘어졌는데 오늘 또 넘어지는 바보짓을 왜 하냐 그 소리야. 욕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미끼를 던지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은 그것을 뭐예요? 물은 거예요. 주변에 누구 때문에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봐도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 그쵸? 욕심을 따라 지냈어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죠? 그대로 행하며,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있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살게 되면은 그 미혹과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대요. 왜냐? 우리 속에 뭐가 다 내재가 돼 있으니까.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발 너희들은 세상과 짝하지 마. 심지어 세상 좋다고 짝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간음한 여자, 간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속이의 경읽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이의 경읽기야. 그래도 세상이 좋대. 근데 나이 40 불혹의 차원이 되니까 이제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그동안 어떻게 미혹을 했는지, 특별히 나한테 어떤 미끼를 던져야 가장 잘 걸리는지
이제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교묘한 방법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미혹이 안 돼. 그게 나이 몇 살이요? 40 불혹.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불혹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세상의 미혹이 보인다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나한테 화려하지 않아요. 세상이 시들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다채로웠던 세상의 색깔이 그냥 무채색, 그냥 그레이 컬러로 보이는 거예요. 한 차원 뛰어넘은 상태가 또한 불혹이기도 해요. 내가 나이가 어릴 때는, 고만할 때는 아이들 티격태격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내가 어릴 때는. 근데 이렇게 커가지고 아이들 티격태격 싸우는 거 보면 뭐예요? 아유, 유치해.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우지? 과자 하나 가지고 저렇게 막 멱살 잡고 싸울 일인가? 그죠? 내가 더 이상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없어. 그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유, 더 이상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과 분리되는 나이, 불혹이에요.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나머지 50, 60, 70 남았죠. 근데 오늘 그걸 다 하게 되면은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두 번에 나눠서 해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어떤 설교다? 그쵸, 짧은 설교다. 그래서 혹시 다 하다가 은혜가 반감될까봐 다음에 이어서 할게요. 근데 50, 60, 70은 더 사실은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 50, 60, 70은 어떨까라고 내 나이대가 비슷하겠다 관심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다룬 이 나이가 실제 육신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신앙의 나이와 여러분이 연결시켜 봐야 돼요. 15세 지학이라고 했어요. 학문의 뜻을 뒀어. 30의 이르빌, 그 기초가 단단해졌어. 40세 불혹이야. 근데 실제 내 나이는 50이고 60인데 아직 30일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사랑받아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에게 사랑받고. 예수를 가슴에 품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성도 또한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먼저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신앙의 나이가. 그렇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자꾸 주름 생기고 화장품 더 좋은 거 자꾸 써야 되고 뭐 발라야 되고 찍어야 되고 그러죠. 근데 성도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성도는 나이가 들어야 돼요. 무럭무럭 커야 돼요. 어린아이를 지나서 장성한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7일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고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다함이 없는 이 제7일의 축복을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이를 하나하나 공자의 논어 말씀과 연결시켜서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시대의 흐름에 함께 발맞춰 그냥 떠내려가지만은 우리는 그 죄악 세상에서 정말 생명을 가지고 펄떡펄떡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구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신앙의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5세를 전후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에 있는 정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정말 아버지를 위한 뜻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골든타임에 있는 그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서 일꾼으로 바쳐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다 될 줄을, 응답받을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